오늘은 요엘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3장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런 아픔,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은 흩어졌고 남유다는 이제 이 징계 앞에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이 요회를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은 자들은 남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에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때로는 이방민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도구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올바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괴롭혔던 세상의 악한 영들,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3절에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짓밟았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노예 삼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년을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술을 바꿔서 기생으로 팔기도 하고 또 돈을 받고 그들에게 이방민들에게 물건처럼 넘기기도 하고 하나님 다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활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이 다시 차리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내게, 내가 이렇게 말을 쓰십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요. 너희가 나를 괴롭혔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괴롭혔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게 보복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희가 나에게 보복을 하느냐? 그 말이죠.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너희가 보복한다고 나에게 괴롭힘을 줬고 내 백성들을 괴롭혔다면 내가 오히려 너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인칭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상관 있게 나를 괴롭혔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가 만약에 너희 악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혔다면 내가 너희에게 오히려 보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5절에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이 바벨론 민족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와서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하지요.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서 끌고 가서 이방 민족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소년은 다 또 팔아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괴롭혔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 보신 겁니다. 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너희가 그렇게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의 머리에 그 죄악을 돌리겠다. 너희에 갚아주겠다 그 말이죠. 8절에 너희 자손들을 유다 족속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준 것처럼 너희도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팔려나갈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처럼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는 거죠.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 모든 민족아 나와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너희 믿음 모든 민족이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모아서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나와라 그 말이죠. 이게 마치 결투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쟁이 준비되면 내게 나와봐라 그 말이죠.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칸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군사도 훈련시키고 모든 무기도 만들어서 모두 전쟁 준비가 되면 나와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11절에 사면은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대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요엘이 보기에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용사들을 내게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여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내게 보내서 이 적군들을 쳐부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내려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요엘은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 용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을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장소에 이 군대가 다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심판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무기로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절대권자십니다. 심판주십니다. 그들이 다 몰려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곡식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심판 때가 되었다. 이제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작정한 것이 이제 임박해 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웠다. 이것은요, 적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웠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더 거룩하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잊어버리고요.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구원받을 백성이 아닌 거죠.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함으로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15절에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두다. 이제 심판이 다가오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제 절정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편에 예루살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편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의 천둥을 땅을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들을 또 자손들을 산성이 되어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편이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건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완전한 승리는 언제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입성시키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찢긴 골짜기에 되리라. 그날에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산들에 젖이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마다 물이 흘러넘칩니다. 풍요와 풍성한 은혜죠. 심판은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겐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쪽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물이 넘칩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에돔, 그 다음에 애굽,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황무지가 된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황강한 들이 된답니다.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곳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유다는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년 만년 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복락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니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 때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고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편에 계시겠답니다.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